할렐루야. 짐 심발라 목사님은 1972년 뉴욕에서 할렘 다음으로 흑인 비율이 높다고 하는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20여 명의 성도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목회를 버려진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의존자, 죄수, 매춘부, 노숙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은 1만여 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 태버나클이 성막이라는 뜻인데, 이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 이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 심발라 목사님, 교회뿐만이 아니라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를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발라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농구 선수로 활약을 하였습니다.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이 조그만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신발은 펄쩍 뜁니다. 자신이 없어서, 아니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신학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고 운동하느라고 책도 변변히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인이 들려준 한마디의 말이 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닐세,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까 누굽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이방인들에 의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철저한 무력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모든 것 자신들이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짓밟혔고 긴 시간 노예로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 말 원어로는 카라티 베시무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음을 의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관계와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런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줬더니 꽃이 되었다.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책임지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병든 몸 건강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 치유해 주시고 쓰러진 사업과 가정 회복시켜 사용하시기 위해 지명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연자는 그런 지명하여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을 느낄 때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없으면 존재 자체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든지 해외로 입양된 자녀들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반드시 부모를 찾아 나섭니다. 자기를 버린 부모이기 때문에 믿기도 하지만 자기 소속의 뿌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 정체성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 소속하게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속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 가운데서도 어느 선교회, 어느 속회에, 어느 또 봉사기관,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소속감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서라도 유명한 단체라든지 그룹의 멤버십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속한 멤버십은 항상 변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은 변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치하는 사람 통해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권이 변한 것에 따라서 수시처럼 철새처럼 이합 집산을 합니다. 아차, 줄을 잘못 섰다면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변한 상황이 계속되어지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멤버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른 분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다, 이 놀라운 선포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분명한 소속감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 있는 분이 나를 지명해 불러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이 나를 버리고 조직이 나를 버리고 일터에서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분명한 소속감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치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대전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소유물로 삼은 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패역한 길로 걸어갔지만 그들을 버리신다든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들 연단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 생활을 통하여 그들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갈 때 물이 좌우로 갈라서 침몰치 못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셨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 아니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기로 하셨나? 그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속이란 말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주셨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른 나라 백성들을 버리시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택한 백성들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애굽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구스와 스바란 나라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들기입니다.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택하신 자들 향한 그 사랑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보이느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데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의지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는 내게 좀 흠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으며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임을 확신해야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에서 더럽고 지저분한 강아지 한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상태를 보니까 몹시 굶주렸고 상처도 입었습니다.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이 강아지 목에 이름표가 달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유심히 봤더니 밥스, 이런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놀란 경찰관이 그 강아지를 목욕시켜주고 약도 발라주고 음식도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이 강아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국왕 부부가 에딘버러에 휴가를 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개였습니다. 그런데 국왕의 개가 되다 보니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반드시 그 가치를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로 살아간다면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녀라고까지 불려졌던 마더 테레사 수녀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멋진 작품으로 만드실 것이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아름답게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소속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가치감, 이거 깨닫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자,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당당하게 전진합니다. 이런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미국에서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려졌던 오프라 윈프리, 이분이 이것이 사명이다, 이런 제목의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 어떤 삶입니까? 사생아로 태어난 삶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9살에 강간을 당하고 14살에 사생아를 낳고 20대까지 마약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세계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된 것, 사명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며 내 인생의 종착역에 내가 어디에 설 것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남이 겪지 않았던 아픔이 있습니까? 나에게 더 큰 비전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 부담이 생깁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되어 부름받은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잃어버린 사람,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방황하고 흔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78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78년의 지난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은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꼭 20년 됐습니다. 2005년 8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렸으니까 지금 한창 20년 전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건축할 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여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1억 원 건축 헌금을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소래포구에서 배도하고 또 장사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하면서 늘 빚이 있었대요. 빚에 허덕였답니다. 그런데 그 빚 다 갚고 돈 걱정 없이 살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는가? 지금 돌아보니까 건축 헌금 했었을 때라는 거예요. 뭐 빚 가운데 있었으니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1억 원 작정한 거 아닙니다. 기도한 가운데 가족들과 상의해서 1억 원 헌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감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도록 마음을 주셨다. 그때 이 노년지구가 한창 개발될 때잖아요. 이분도 저쪽에 그 건축 부지를 하나 받아갖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물 짓게 되는데 이제 5억 원 들어가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됐대요.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먼저 계약금부터 내야 되잖아요. 5억이니까 계약금이 5천만 원. 이렇게 저렇게 해서 5천만 원을 준비해갖고 손에 쥔 순간에 이 건축 헌금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재정을 담당한 권사님한테 지금 내가 얼마 했고 얼마 남았냐 그랬더니 1억 원 작정한 가운데 5천만 원이 남았다고. 딱 5천만 원. 계약금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거 먼저 건축 헌금으로 드렸대. 그런 다음부터 자기가 빚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78년 역사를 볼 때 받은 바 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창립 기념주일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아프리카 식수 펌프 사업도 해주고 우물 파주기도 해주고 어려운 코로나 때 돕는 일도 하고 많은 일도 했었지만 올해는 군선교가 정말 귀한 거다. 이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군선교고 경찰선교고 어디 선교고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실력 있는 그런 군목 후보생들 잘 양성해서 군대로 보내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헌금하고 그렇게 쓰기로 한 거 아닙니까?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나누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분명한 소속감, 그리고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다, 이 가치가, 거기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뚝 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같이 흠만 삶들입니다. 부족한 삶들입니다. 이런 우리들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헤아리면서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